네, 주말 집회에 오신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45번 내 마음의 묵상 시편 19편 14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신 다음 모임을 시작하기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수고해 주실 연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 두정회중과 연합하고 계신 박지훈 형제가 오늘 강연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재를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묵상하십시오입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요. 자신이 막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하루를 보내신 후에 정말 지치셨을 텐데 부엉이가 오는 늦은 밤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알고 보니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어느 날은 동이 트지 않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보니 예수께서 어딘가 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 어두컴컴한 새벽에 어디에 가신 걸까요? 알고 보니 조용한 곳에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분과 계속 함께 지내다 보니 예수께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이러한 모습을 직접 관찰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은 삶에서 묵상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실제로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를 포함한 수많은 참숭배자들이 묵상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습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시편 77편 11,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77편 11, 12절입니다. 내가
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래전에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당신의 행적들을 숙고하겠습니다. 네, 여길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소위 몇몇 종교에서 가르치는 정신을 하얗게 비우는 명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묵상에 분명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죠?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에 관해 묵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연설의 연재처럼 그분의 말씀인 성경과 창조물에 관해 묵상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참숭배자들이 가졌던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묵상은 이처럼 분명한 주제에 관해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성경사전에서는 묵상을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어떠한 주제에 관해 심사숙고하면서 깊은 생각에 몰입하는 것이다. 몰입이라고 했는데 몰자는 빠질 몰자, 입자는 들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걸 가리키죠.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관해 주의 깊이 생각하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권하는 묵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여호와의 참숭배자들이 가졌던 묵상의 습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죠. 네, 이렇게 묵상을 함께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묵상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창조물을 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죠. 시편 1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거기 각주에 따르면 묵상하는 사람. 네, 여기 묵상한다고 했는데요.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절 보시죠. 그는 물길들 곁에 심긴 나무, 제철에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으니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네, 여기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공의 비결이 바로 묵상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부자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인기나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성경 출판물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2절 첫 부분에서처럼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법대로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성공의 요건이 성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죠? 묵상할 때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마음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여호와께서는 이 우리의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묵상하면 그분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일에서 모든 일에서 성공하신 비결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면 여호와와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마음이 느껴서 감사하게 되죠. 또 묵상하면 여호와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해 말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분에 관해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묵상을 통해 여호와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묵상할 때, 즉 위대한 스승이신 여호와께 배우러 나아가는 그 시간에 준비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을 마음에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배우러 나가야 하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묵상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그 방향을 이런 질문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먼저 첫째로 이 내용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여호와를 더 잘 알고 그분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도와줄 겁니다. 둘째로 어떻게 내 생활에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지혜로워지게 해줄 겁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몇몇 성구를 묵상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창세기 19장을 읽고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9장은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눈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산간지방으로 도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어지는 19절 중간부터 보시면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산간지방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제게 닥쳐 제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기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성읍입니다. 제가 그곳으로 도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곳은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네, 롯이 지금 천사에게 그 명령을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온 우주의 주권자인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에게 지금 그 명령을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천사는 뭐라고 대답하죠? 이어지는 21절을 보시죠. 그러자 그가 즉 천사가 롯에게 말했다. 좋소, 내가 당신을 배려하여 당신이 말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소.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시오.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요. 네, 이렇게 성구를 읽었으니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구 이 부분을 읽을 때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느끼시죠? 어떤 분들은 여기 21절에 내가 당신을 배려하여 당신이 말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래는 그 성읍을 무너뜨릴 계획이셨는데 그 계획을 바꾸셨구나. 그분은 융통성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점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묵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성경 출판물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파수대 기사에는 이런 흥미로운 해설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께서 확실히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수 있었고 따라서 그의 두려움은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 그렇지만 롯은 어쨌든 두려움을 느꼈고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롯의 감정을 존중하여 양보하셨다. 네, 여기 어쨌든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롯의 감정의 한계를 살피신 겁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했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롯이 어디에 있든 그를 구하실 수 있었지만 어쨌든 롯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여호와께 중요했고 그분은 양보하기로 결정하셨죠. 우리는 여호와 하느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우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한낱 사람 한 사람의 감정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아주 힘든 감정에 고립되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런 내 마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까? 네, 이런 묵상은 여호와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해주죠.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어떻게 내 생활에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양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 양보를 좀 더 잘 해야 합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 때문에 어떤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느낀 여호와의 그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롯의 타당한 근거가 없는 감정을 배려하셨습니다. 네, 이처럼 묵상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주죠.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예를 들어 우리 회 중에 항상 집회에 늦게 오는 한 자매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오시는지 옷도 항상 대충 입고 아이들도 대충 옷을 차려입혀서 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자매의 감정을 배려하는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리가 새하얗게 센 한 자매가 여호와께서 롯에게 나타내신 이 배려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그런 배려심을 나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회 마치고 이 늦게 온 자매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이 자매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거든요. 지금 집에 믿지 않는 남편 기다리고 있죠. 또 자기 옷차림이나 아이들 옷차림 보니 좋지 않죠. 얼마나 빨리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로한 자매가 이 자매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붙들고 그 자매가 집회에 늦게 온 건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자매가 이렇게 애들 챙겨서 집회 나와주는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 요즘 다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집회에 늦게 온 이 자매라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매는 그날 집회에서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을지 모르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오늘 집회 나가길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기도드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연로한 자매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 묵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롯의 실제 한계가 아니라 롯이 느끼고 있는 한계를 헤아려 주셨죠. 우리도 동료 형제 자매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한계를 헤아려 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든 말이죠. 이처럼 건전한 묵상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성구 한 구절만 더 묵상해 볼까요? 욥기 14장 14,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욥기 14장 14, 15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제 강제노역의 모든 날 동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제 구제가 이르기까지.
당신은 부르시겠고 저는 대답할 것이며 당신은 손수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구를 읽었으니까요. 또 질문 하나씩 해보실까요? 첫째로, 이 내용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구 15절 끝부분에 있는 이 그리워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에 아주 마음이 이끌릴지 모릅니다. 이 표현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신데 그리움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시는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실지 모르죠. 또 어쩌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갖고 계신 어떤 각별한 애정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성구에 대한 해설이 담긴 출판물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이런 흥미로운 해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성서의 책들 중 초기에 기록된 책인 욥기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려는 자신의 목적을 밝혀 놓으셨다. 네, 여기 욥기가 성서 중에 초기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 기록됐습니까? 네, 우리 신세기역 성경의 성경 일람표를 참고해 보시면 이때가 기원전 1473년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5권 모세오경과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6권의 책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일찍부터 사람들에게 부활 희망에 관해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지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단지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만 하신 게 아니죠. 나도 정말 그들을 부활시키고 싶다고, 나도 그들을 그리워한다고 그 열망까지 표현해 주셨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신지가 느껴지십니까? 네, 이런 묵상은 여호와를 더 친밀하게 느끼게 도와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보죠. 어떻게 내 생활에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성구를 읽다 보면 이 부활 희망을 정말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인생의 길이를 100년째 안 되는 길이로 보는 이들에게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성경 인물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어떻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걸 최대한 누리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기꺼이 인생에서 좋은 것을 누릴 기회를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걸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부활을 확신할 때 인생의 길이를 더는 100년채 안 되는 시간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그림을 한눈에 보듯 묵상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삶의 길이를 본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해주죠.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분명 부활시킬 능력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셨죠. 그런데 그들을 그리워한다고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아무리 부활을 확신한다 해도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 그들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건 여호와를 본받는 거죠. 네, 이처럼 묵상은 우리가 동료들을 더 잘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네, 이렇게 단지 두 성구만을 묵상하셨는데요. 유익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한 이 성경의 이 두 부분은 성경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담긴 그 묵상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보물을 자신의 이 마음이라는 상자 안에 하나씩 하나씩 옮겨 담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성경 출판물들은 성구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구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출판물 한 번씩 참조했잖아요.
묵상의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이 세 단계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구를 읽습니다. 둘째,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봅니다. 셋째,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 질문들을 사용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창조물을 묵상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하느님의 창조물에 그분의 특성들이 나타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물에 관해 묵상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물은 여호와의 특성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또 이 창조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네, 이제 같이 한번 또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의 별이 약 3,000해계가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보다 더 많다는 추산도 최근에 봤는데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별 하나가 UY 스쿠티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지름이 태양보다 약 1700배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태양 속에 지구 10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별이 얼마나 거대한지 좀 느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축구공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이 거대한 별은 관중석을 포함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지구는 그 축구공 안에 10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죠. 자,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창조물은 여호와의 특성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무엇을 느끼시죠? 여호와의 위대함을 느끼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지십니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보죠. 이 창조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요. 나를 연결해 보면 좋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별은 태양보다 약 1700배가 더 크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태양에 지구는 여러분 100개 아닙니다. 10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이 우주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본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모들은 출산하고 나면 심한 오한을 느끼면서 온몸을 심하게 떨게 됩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가 돼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산모가 출산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건강한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와중에 그 출산한 직후에 그 우는 아이를 어머니 곁에 안겨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네, 가장 먼저 이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정말 힘든데도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인생을 시작하면서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신을 더 위하는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런데 혹시요, 그 부모들 가운데 아이를 갖기 전에 아이를 그만큼씩 사랑해야 한다고 배운 다음에서야 아이를 갖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들은 아이를 그만큼씩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죠? 창조주께서 주신 본성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창조주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저 광활한 우주에, 이 아주 조그만한 지구에, 이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에, 이 아주 작은 이 건물에 지금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은 사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창조주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시편 필자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함께 시편 8편 3절과 4절을 읽어보시죠.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늘을 손가락으로 하신 일들을 당신이 마련하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염두에 두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요, 밤하늘에 육안으로 셀 수 있는 약 3,000개쯤 되는 별들을 보고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의 크기도 모르면서 그 별이 3,000개가 아니라 3,000해계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다윗의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별들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아, 여호와 하느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하고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창조물을 묵상하는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닙니까? 따라서 창조 작품을 볼 때 단지 어떤 꽃을 본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움 뒤에 있는 창조주를 떠올리시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경과 창조물을 묵상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각자는 삶에서 묵상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성구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 앞에서 기념책이 기록되었다. 네, 여기 기념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파세지에는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이 책이 기념책이라고 불린다는 점에 유의하라. 이 명칭은 여호와께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한 모든 생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려준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묵상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이 기념책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묵상이 여호와께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여기 성구에 묵상하는 이라는 부분 뒤에 각주에 보시면 무엇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달리 번역하면 소중히 여기는 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에 관해 묵상하는 건 그분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항상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형제가 아주 고된 세속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재운 후에 정말 피곤할 텐데 아주 늦은 밤 혼자 조용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죠. 또 한 연로한 자매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책상 앞에 앉아 여호와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며 그분에 관해 묵상합니다. 이들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각자는 삶에서 묵상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까? 아주 늦은 밤에라도, 이른 새벽에라도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냅니까? 우리에게는 묵상을 위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참숭배자들은 삶에서 묵상을 매우 중요한 일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참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여호와에 관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여호와께 항상 바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공개 강연을 경청해 주신 청중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말씀과
창조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강연을 통해서 제안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잘 준비해 주신 박지훈 형제에게 회중과 함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유익한 강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를 본받으라입니다. 관심자를 비롯하여 성경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동일한 유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파스텔 집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이신 유성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된 공개강연 후에 또 우리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파스텔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103번 목자 사람들로 된 선물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구기사 36번 장로들을 부르십시오입니다. 네, 주제 성구가 야고보서 5장 14절인데요. 그런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입니다. 네, 요점이 왜 장로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만 장로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든 어떤 상황에서든 장로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파스텔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점 잡힌 해설을 해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을 유아진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양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도록 장로들을 임명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장로들이 양들을 부드럽게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장로들은 양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이 영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1항 질문.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윤상원 형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고 영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로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신규철 형제. 예, 사도 20장 28절에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이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보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2항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양들을 사랑하시지만 특히 어려움을 겪는 양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약해진 양들을 돕기 위해 장로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에 더해 그분이 목자와 가르치는 사람으로 주신 회중 장로들에게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네, 먼저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남강자 자매. 내가 직접 내 양들을 먹이고 내가 직접 그들을 눕게 하겠다. 주권자인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길 잃은 양들을 다시 데려오며 다친 양을 싸매주고 약한 양을 강하게 할 것이니 살찐 양과 강한 양은 멸절할 것이다. 내가 심판으로 그 양을 먹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2항 질문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특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지은 학생. 여호와께서는 특히 어려움을 겪는 양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그렇죠. 잘 말했습니다. 윤미경 자매. 저는 낭독성구를 보고 살찐 양과 강한 양들도 양인데 왜 멸절하신다고 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살찐 양들은 자기들이 배부르다고 해서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도록 목초지도 짓밟고 물도 더럽히는 등 악한 일을 하는데 힘을 행사하는 양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영육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면서 다른 양들을 속상하게 하거나 회중 안에 있기 힘들게까지 만든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괴로움 당하는 양들을 위해 강한 양들을 없애버리실 정도로 다친 양들과 약한 양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네요. 김효진 자매. 네,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쓸모 있는 그런 양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낭독성구에 나온 것처럼 잃어버리고 길 잃은 양, 다친 양, 약한 양과 같이 좀 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양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 자매. 또 이렇게 약해졌을 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장로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길 바라십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사망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장로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베푸시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언제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장로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하느님의 마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 질문 보시죠. 장로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까? 줌에서 박명자 자매. 네, 음소거 해제가 안 되실까요?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김준영 형제. 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최윤정 자매. 네,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사용하시지만 장로들 역시도 유익한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고 그가 회복하도록 돕는다면 장로들 역시 기쁨을 얻게 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네요. 난강자 자매. 네, 그래서 언제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장로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모두 살펴봐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효상 형제. 장로들의 유익 가운데 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의사에 좀 비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노하우와 능력들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 역시도 그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 보시죠. 언제 장로들을 불러야 합니까? 사항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어떻게 장로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문맥을 보면 야고보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점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그는 병든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장로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연관지었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증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이 겪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경의 근거에 베푸는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네, 먼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19절, 20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이재훈 형제.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서로 숨김없이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19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이 점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를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어주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성구의 내용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 관한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전영민 형제. 예, 병들었을 때 의사가 장로를 부르라고 했고
병이 낫는 것을 죄의 용서와 연결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병이 아닌 영적인 병을 가리킵니다. 네, 요점을 잘 말했네요. 자,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신영욱 자매. 예,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나왔지만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참 조직 중에 하나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장로 마련들입니다. 이런 마련을 통해서 회중을 안정시키고 영적인 병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련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사파를 함께 보실까요? 네, 이 사파에서 어떤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윤미영 자매. 네,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 장로들을 부르라고 한 것은 장로들은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 알려주는 것처럼 장로들은 성경적인 시정 또 실제적인 제안으로 회복하는 데 돕는데 왼쪽 형제가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히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회복도 솔직히 말할 때 돕기가 더 쉬워집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경렬 형제. 사파를 보면 이 환자가 어깨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데 뒤에 보면은 골격근에 대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학위로 보이는 그런 증서도 보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환자는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성경에 근거한 조언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사파처럼 찾아가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얘기한다면 그런 권위 있는 근거를 통해서 좋은 조언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점을 잘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최은정 자매. 네, 왼쪽 사파는 그 형제가 당장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의사를 찾아간 모습이 아닙니다. 몸에 어디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점을 호소하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때 신속하게 오른쪽 사파처럼 장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을 병은 아니죠. 어깨가 아픈 게. 다음 5항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알려주듯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약해졌다고 느낀다면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세기 4대 회중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졌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영적인 일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이전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면서 이전만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가? 집회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집회에 종종 빠지지는 않는가? 이전만큼 봉사가 즐겁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하느라 봉사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가? 돈을 버는 일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영적인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질지 모릅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거나 이미 하느님의 표준을 어기는 일을 했다면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네, 5항 질문 보시죠. 자신의 영적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배경윤 자매.
여호와의 관계가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도 스스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영적인 일에 대해 자신의 열심을 이전과 비교해 봄으로 자신의 영적 건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유연자매. 네, 항에서는 실제적으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할 때 이전처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지, 또 집회 준비나 집회에 소홀해졌는지, 이전만큼 봉사가 즐겁지는 않은지, 또 영적인 활동보다 다른 활동을 더 많이 생각하거나 그런 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은 영적인 건강을 검토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5항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오자마 얘기했던 그 자문들에는 좀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자문들을 쭉 보셨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장경진 형제. 네, 이전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전에 가졌던 열심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김영수 형제. 네, 1세기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개 회중 중에 4대 회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예전의 믿음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예수께서는 질책하셨는데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그 잘못된 영적으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점입니다. 또 장은하 자매.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가졌던 순회대회에서 이 점을 다루면서 연사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되살리는 좋은 방법이 그 사랑을 가졌을 때의 기쁨,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나오는 자문들처럼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혹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이나 감정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다른 일에서 그러한 기쁨을 찾고 있는지를 자문해 본다면 자신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김명철 형제. 어떤 특별한 영적인 특권들이 아니라 지금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영적인 활동이 어떤지, 그 점이 과연 이전보다 비교해서 지금 현재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그 점도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또 배경윤 자매.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주는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웠다면 지금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네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만 알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느끼는가, 네, 어려운가, 더 많이 생각하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그 주제 선구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런 사람. 여기 5항에 나와 있는 그 자문과 관련돼서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던데 아마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모두 다 장로들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파스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6항 보시죠. 물론 회중에서 내보내질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장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경우 자신의 힘만으로는 여호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로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대속을 통해 여호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항 질문.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어윤재 학생. 반드시 장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요점을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은하인 자매. 왜냐하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역시 좋은 점이네요. 네. 임종선 형제 손 드신 건가요? 아니세요? 네, 다음에 자 그럼 7항 보겠습니다.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풉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욕망과 힘들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기 전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거나 음란물을 받거나 성적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혼자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의지할 만한 장로를 찾아가십시오. 그 장로는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실용적인 제안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러한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실망해 낙심해 있다면 장로는 당신을 안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장로는 당신이 이렇게 도움을 구한 것 자체가 여호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네, 7항. 또 누가 장로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네, 장효정 자매. 잘못된 욕망과 싸우면서 힘이 빠져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도 장로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박예진 자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도움을 구한 것 자체가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성구를 잘 설명해 줬네요. 그러면 다음 8항 보시겠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마다 장로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느 날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심지어 화를 터뜨리기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장로를 찾아가기보다는 예수의 조언에 따라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또한 온화나 참을성이나 자제와 같은 영적 특성들을 어떻게 더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의 출판물을 사용해 개인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불화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회중의 한 형제에게 두 자매를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도 장로 형제를 통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8항. 잘못을 했을 때마다 장로를 찾아가야 합니까? 네, 장하유 자매. 회중에서 내보낼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예수의 조언에 따라 개인적으로 노력해보고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 그때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점을 잘 말했습니다. 네, 또 이 8항의 내용 중에서 또 우리가 강조할 만한 점들이 있을까요? 김수현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미 상당한 기간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여러 해 전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봉사에 참여한 일이 있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은경 자매. 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참을성이나 자제와 같은 그 영적인 특성들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출판물을 사용해서 개인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여기서 언급된 한 형제가 만약 그런 두 자매를 도와주라 부탁을 했을 때 그 형제는 어떤 좀 태도를 보이면 좋을까요? 빌립보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네,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금 도움을 청했던 그 형제는 마치 뭔가 네, 판단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빌립보 4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네, 최윤정 자매. 네, 이들의 불화를 해결하도록 바울이 부탁할 때 이러이러한 점이 아쉬웠고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나란히 힘써 싸운 사람들이다라고 칭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로들이 문제를 다룰 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김영수 형제.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보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는 어떤 일로 싸웠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주 심각하게 불화를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를 해결한 것은 회중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 어떤 장로가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자매가 잘못했고 어떤 자매가 잘했고 이런 걸 판결하려고 만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냉철하게 중립적인 상태에서 두 자매를 다 격려하고 우리 회중에 아주 소중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아마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파스텔 전체적인 그 주제의 흐름이요. 내가 이런 것까지도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네, 장로들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왜 장로들을 불러야 합니까? 라는 소제목하에 구항 보시죠.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잘못된 욕망과 싸우기가 힘들다고 느낄 때 장로들을 찾아가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더라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장로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장로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을 찾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옳은 일을 하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네, 구항 질문. 장로들을 찾아가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임종선 형제. 낭독 성구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장로를 찾아가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이현정 자매. 또 우리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장로들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옳은 일을 하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잠언 28장 13절 낭독 선구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윤찬 학생. 자기 죄를 덮어 가리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죄를 못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 선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낭독 선구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장은하 자매. 이 낭독선구의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그분께 죄를 인정하고 행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행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단계가 그분께서 마련하신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장로들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필요한 단계임을 인정하고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효진 자매. 네, 저는 이 선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점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장로들을 찾아가야 하는 마련을 하셨을까 그런 점이 궁금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항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그런 장로들을 찾아가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점을 알게 되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0항 보겠습니다. 반면에 죄를 숨기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죄를 숨기려고 했을 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미룰수록 상황이 악화되듯이 영적인 병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여호와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문제들을 바로잡자고 따뜻하게 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를 베풀기 위해 장로들을 사용하십니다. 10항 질문. 죄를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네, 앞에 장하준 학생. 죄를 숨기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요점을 잘 말했습니다. 조본우 자매. 네, 우리가 육적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병세가 악화되는 것처럼 영적인 병을 치료하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면 결국 여호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스스로도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나쁜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성찬주 형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문제들을 바로잡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다가 오랫동안 여호와께 반역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역적인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문제들을 바로잡자라고 따뜻하게 권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찾아갈 때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윤미영 자매. 네, 이렇게 먼저 권하신 것은 우리가 감히 여호와와 동등하게 타협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나타내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18절에 결코 없어지지 않는 진홍색 같을지라도 하얗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옮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먼저 권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여호와께서는 죄책감으로 계속 고통당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있을 때 초대해 주시네요. 은효상 형제. 예, 연구 결과를 보면 대장암은 초기 발견했을 때 생존율이 94%인데
4기에 발견하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 역시 영적인 병 역시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해야만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은 예네요. 오성희 자매. 이사야에서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마음은 온통 병들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필요한 치료를 베풀기 위해서 장로들을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11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에 성령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형제자매들이 누리는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이 지은 심각한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죄를 숨겨준다면 우리에게도 죄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죄를 장로들에게 알리도록 권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로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1항 심각한 죄를 숨긴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세미 자매. 회중 전체에 성령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형제 자매들이 누리는 평화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확한 요점을 잘 말했습니다. 네, 성구를 강조하실 수도 있고요. 신영옥 자매.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대속물에 의한 석방의 날을 위해 성령으로 인장 찍혀 있습니다. 예, 우리의 회중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마련하신 그런 마련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회중을 보호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마련을 하셨는데 이 성령의 흐름을 막는다라는 거를 우리 경험 많으신 형제자매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회중에 심각한 범죄자가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숨겼을 때 그 회중에 어떤 영향을 있었는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여호와의 성령의 흐름이 막혔을 때 그 회중의 그런 억누르는 듯한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지으셨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심각한 죄를 지으셨는데 본인이 그 병을 진단하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나는 제명될 거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 문자를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잘 해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단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장로들을 찾아가셔서 의논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로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12항 보시죠. 장로들에게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질러서 장로들을 찾아간다면 장로들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길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거친 말을 하게 될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로들은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기 전에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한 번의 만남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대화를 나눈 뒤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베풀 것입니다. 12항 질문. 장로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성찬주 형제.
네, 장로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또 속마음을 이끌어내며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고 또 문제가 해결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수 형제. 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장로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솔직한 잘못된 거, 영적으로 약한 거 이런 걸 얘기하면 장로들로부터 뭐 질책을 받거나 혼날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양무리를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도 불완전하고 장로들도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는 또 다른 장로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어떤 약점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절대로 뭐 혼내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해결했을 때 정말로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체에다가 풀리듯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여기 욥기 6장 3절에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욥기 6장 3절이 여기 인용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 작은 하자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심각하게 낙담된 상태에서는 때때로 거친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로들은 결코 그러한 말 한마디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다음 13항 보겠습니다. 장로들은 당신이 지고 있는 죄책감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그들의 기도를 통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당신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줄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성경에 들어있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성경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당신이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들의 조언을 통해 당신은 계속 옳은 일을 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 당신은 여호와의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걸어라. 13항 질문. 장로들의 기도와 성경에 근거한 조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조언들이. 한미정 자매. 기도를 통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성경의 근거에 베푸는 조언은 계속 옳은 일을 할 힘을 줄 것입니다. 네,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부가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12항과 13항을 쭉 보시면 장로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도. 이렇게 자세하게 왜 설명되었을까요? 장로들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들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여기 기술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른주 자매. 네, 장로들은 그 고백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해주기 전에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뒤에도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베풀기 때문에 자세하게 순서별로 알려주는 것은 장로 형제들은 하나님의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해시켜주는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천세미 자매.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도 치료 과정을 잘 알아야 그 치료를 신뢰하고 또 그 병원에 가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단계를 잘 알 때 신뢰심을 갖고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다음 14항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포함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고 걸음을 잘못 내디딜지라도 영적 자격을 가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계속 살피십시오. 걸음을 잘못 내디딘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의로운 표준에 따라 걷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거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장로들은 사랑에서 우러나와 그런 사람을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잡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가 뼈를 맞출 때 가능한 한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장로들도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고통을 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은 도움을 베풀 때 늘 친절을 나타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장로들에게 자신을 계속 살피라고 알려줍니다. 이 조언과 일치하게 장로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도 불완전하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거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14항 질문 보시죠. 장로들은 걸음을 잘못 내디딘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장로들은 도울 수 있을까요? 김명철 형제. 네, 여기 보면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로잡을 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더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온화한 영을 가지고 그들을 다룬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죠. 윤미경 자매. 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잘 안 다음에라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은 질문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할 텐데요. 사적인 일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말하기 거북하지 않은 일들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권한다면 그런 사려 깊음과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에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박소정 자매. 네, 항에 나온 온화함에는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 부드러운 배우의 강철과 같은 힘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사파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표정을 보면 오히려 의사와 상담할 때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숙련된 기술로 부드럽게 치료해주는 의사라면 아플 때마다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중의 장로들은 걸음을 잘못 내디딘 사람을 여호와의 강철과 같은 말씀을 사용해 따뜻하고 온화하게 도와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현정 자매. 또 앞서 어깨의 질환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의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장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선 사파와의 변화에서 느껴지듯이 왼쪽 사파에서 의사의 도움으로 무거움에 짓눌려 아팠을지 모르는 어깨에 재활이라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병이 나아져 보이듯이 장로들도 우리가 지고 있는 죄책감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재활이라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걸어라는 말씀을 듣게 도와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15항 보시죠. 우리는 회중 장로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내미를 지키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 조언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지속적인 도움을 베풀도록 가르침받았습니다. 장로들은 각자 성격도 다르고 경험의 정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장로에게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장로 저 장로를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들어있는 건전한 가르침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장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가 다른 장로를 만나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겸허한 태도를 나타내어 다른 장로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5항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능미 자매. 회중의 장로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미를 지키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 조언을 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장로에게든 편안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마지막 소제목 하에 16항 보겠습니다. 장로들에게는 하느님의 양떼인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매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점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그분께 충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어떻게 할지 일일이 알려주기보다는 성경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장로들이 성경의 근거에 베푸는 조언을 따르면 분별력을 훈련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6항 우리 각자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김지웅 형제. 장로들이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는 점을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경렬 형제. 따라서 장로들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거나 또 어떻게 할지 일일이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언들이 있을 때 분별력을 잘 사용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중요한 점이죠. 마지막 17항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들인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훌륭한 목자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회중 장로들을 주심으로 이러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따라서 영적으로 약해졌거나 병들었다고 느낄 때 주저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장로들을 통해 여호와의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유아진 형제 좋은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뒤에 심재용 형제.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회중의 장로라는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거나 또 병들었다고 느낄 때 주저함 없이 그 장로 이 마련을 활용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보시죠. 첫 번째는 언제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네, 언제 장로들에게 장효정 자매. 영적인 열심이 시들어가거나 잘못된 욕망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여호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장로를 찾아가야 하고 또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여호와의 용서를 받기 위해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왜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네, 뒤에 심규철 형제.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마련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점이죠. 다음, 장로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네, 장로들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최경렬 형제. 네, 온화한 영으로 바로잡아주며 친절과 배려를 나타내고 자신도 계속 살피면서 겸손하게 돕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생명이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에 119를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1년 통계에 의하면 실제 119를 불렀던 약 50%의 경우는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119를 부르는 것과 장로를 부르는 것이 당연히 같지는 않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장로들을 부르는 것과 관련돼서 내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거나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었을 때만 장로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산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장로들 개개인들도 역시 남을 도와주면서 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파스 때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장로들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요. 노래 31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를 부르시고 오늘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박지훈 형제 기도로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